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까지 교도하시고 마지막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맺느냐 너희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너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자녀라도 저지른 것이 아니요 자녀가 시집가도 저지른 것이 아니되 이런 일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웃는 자들은 웃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다 함께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제는 지나가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아픈 일과를 멈추고 저희들이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세임 주시고 또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빼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야 내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7장 고린도전서 7장 무슨 장?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아직도 안 끝나는데 오늘도 안 끝나. 고린도전서 7장 오늘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처녀에 관한 결혼, 거기에 관한 바울의 관점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본문 읽어보셨지만은 이거 내용이 뭐 설교할 게 아무도 없어요. 참 어쩝니까? 그래도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들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고린도 성도들이 결혼을 몇 주 물어보다가 그럼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바울이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는 게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라비아 산하에 가가지고 10년 넘는 세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로서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다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하늘에 관한 것들 다 보여주신다.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도 바울인데도 고린도 성도들이 처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하나님께 기대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주셔. 여기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받은 계시가 없다. 그렇지만은 내 의견을 너희들에게 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의견을 고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적당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 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감정, 기분대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영감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자신의 의견을 필요하면서 왜 처녀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냥 결혼 안 하면 되겠다 그러죠, 그죠?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처녀들 시기가면 안 돼.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끝날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며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대환란이 올 때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와요? 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쓰고 있는 이때가 불과 몇 년 앞두고 그 실제적인 환란이 닥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여러분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그 대박해 기간이 닥쳐오기 때문에 처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가져가지면은 이제 막 닥쳐오는 그 대환란 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 좀 영화 다 보셨죠? 코바디엑스 같은 영화 보세요. 사자밥을 만들어요. 사자밥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놓고 봤잖아요, 여러분. 또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불로 태워 죽입니다. 화형을 시키죠. 그렇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 전부 다 카타콤 들어가서 숨어 살잖아요. 여러분 그 몇백 년 세월을 여러분 두더지처럼 땅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비극을 온 가족이 당할까 봐서 사도 바울이 처녀는 그냥 처녀라. 곧 닥쳐올 환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환란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아끼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 자, 이제 이 말씀은 오늘 말씀 두 번째 내용인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초에 곧 환란이 온다고 해요. 때가 단초해지므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같이 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적 상황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임박한 환란이 닥치기 직전에 사는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가정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일에 지나치게 목을 매거나 육신적인 생활에 지나치게 도취하지 마라. 영적인 생활에 보다 몰두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가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있습니까?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형제, 자식, 혈육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다 하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부모나 자식을 내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위기가 닥치지 않은 평소의 일반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땅을 사랑하는가, 하늘을 사랑하는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문제를 앞두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물론 우리는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택할 것이냐, 가정을 택할 것이냐, 그러한 기로에 있어서 위기 상황에 봉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해 결단을 못 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어쩌면 가족을 중시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한 초대교회처럼 또는 지금도 이 땅 위에 많은 나라에서 예수냐 죽음이냐 택하라, 그런 상황 속에서 평소에 내 마음에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좋은 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냐 가정이냐 선택할 기로에 선 위기 때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아봐도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은 임금을 사랑하고 임금을 위하여 선주교에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이관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18살 나이에 청춘을 불태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른들 아까운 것이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사는 교회들일수록 더욱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신 날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1000년 남았을까요? 아니요. 100년 남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역사를 진행하여 인류 역사가 끝나는 시기는 그리 멀리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되어서 살아야겠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본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30절에 다 같이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면 끝까지만요. 우는 자들은 누군가요? 우는 자들은 세상의 일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사람들이 울지 않는 날이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다 세상 살면서 울어요. 예수님도 3번 우셨어요. 예수님의 우심과 우리의 울음이 다른 것은, 예수님의 울음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 죄의 대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인생을 보시면서 우시는 울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울음은 뭐예요? 우리의 울음은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눈물인가요? 우리의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우리의 울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환경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가 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기쁨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쁨은 짧아요. 옛날 지사님 한국 가서 식사 대접을 많이 받았다는데 그건 잠깐이잖아요. 벌써 열흘 지나가버렸죠. 잠깐입니다. 태어나서 사람이요, 여러분,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년을 못 사는데요, 그 동안에 우리가 매일같이 기쁜 날만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는 100년을 기쁘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솔로몬의 기쁨은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기쁨은 씁쓸하고 우울한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가 여러분 말년에 자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다? 헛되더라.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인생을 초연해서 살아라 그 뜻입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살아라.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재산을 많이 모으고 부여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물에 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부자가 돈이 많다 한들 오늘 밤을 기약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현실 도피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안각에서 살고 창원까지서 잘 살지,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현실에 살면서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5번째, 다 같이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됐습니다. 크리스찬의 세상사, 세상만사, 그것은
자기 것이라고 손에 움켜쥐는 것도, 남의 것이라고 낭비하는 것도 다 자제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물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낭비하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도구로서 썼으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과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요? 제가 대답하기를, 집사님, 성경에는 마약하지 말라는 말이 없죠? 성경에는 도약 마시지 말라는 말 없죠? 마약에 중독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폐인이 되어버리고 독약을 마시고 죽고, 그런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다고 하셨는데,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호와 증인의 성경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요, 뉴욕에 가면은, 브루클린인가? 거기 가면요, 와치타워, 거기에 최고 높은 사람들을 가버닝 바디라고 그래요. 가버닝 바디. 통치하는 기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술 중독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그 사람들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조직 안에서 최고의 자기들 뭐라고 불러요. 예? 우리는 목사 그러지만 목목사, 박박사, 그 사람들 전부 다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거기에서 자기 명예, 권세 다 누리잖아요. 최고는 대접받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의 참 의미와 기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겉보기에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내가 최고니 그러죠. 혼자 있으면 고독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유일하게 그게 자기 낙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이 아니면은 집사님 가진 성경 펴보세요. 잠언 23장을 펴보세요. 저 펴봅시다. 자, 다같이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마시는 건 고사하고 뭐라고? 보지도 말라. 이걸 딱 보여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보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마시지 말라는 말 찾아드리죠. 잠은 또 펴야죠. 그 다음 잠은 또 봅시다. 다같이 시작. 르베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죽은 자에게 마땅치 아니하더라. 그게 분명히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나는 왕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마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나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거기서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무슨 왕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당신은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왜 왕인지 아십니까, 당신? 집사님 왜 왕인지 아세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서 왕으로서 왕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변자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 대우해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제사장이고 너는 왕이다. 성도들의 가족의 이웃의 죄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슴에 메고 아론 제사장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어깨에 견대를 메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 가족의 이웃의 죄를 아니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으로서 아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보험으로 사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왕입니다. 중요한 이슈는 이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중생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서 내주하시죠?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분은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요? 그분은 역사를 너무 많이 해가 피곤해서 죽으시러 들어오시나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니코틴, 알코올 함께 마시려고 들어오십니까? 왜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중생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너무 박대하고 무관심을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님은 자기 안에 들어오셨는데 자기 안에서 기다리다 지쳐 죽으시도록 만들어요.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한 손님을 초대했어요. 응접실에 그분을 모셔놓고는 자기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비디오 보고 TV 보고 게임하고 전화하고 몇 시간 만에 나와요. 나와서 몇 시간 만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자, 한 대 피우시죠? 한 잔 드시죠? 누구한테? 여러분 성령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귀한 손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죠? 애당초 부르지 말아야죠, 성령으로. 고린도서 13, 31절 여러분 다 암송한 구절인데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마지막 31절 하반절 시작.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입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 군면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왜 앞에 5가지를 말했느냐?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우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것 같이 하고 매매한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침 안개처럼 더없이 다 지나가는 것. 영속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지나갑니다. 이 건물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아니, 이 건물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도 온 세상에 그 패권을 누렸던 바벨론도 지나가고 로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과 이 하늘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면은 이 세상에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나가고 지식도 패하지만은 오직 남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남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우리 잘 아는 이 말씀은 언제나 들어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계는 산산조각나고 그리고 우리 모두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귀담아 듣고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오늘 저녁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특별히 은혜 받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영적 현주소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행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지나치게 세상 것에 붙들지 않게 하시고 지나치게 세상 것에 너무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안목의 성령이나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지 못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넉넉히 하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성은 날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영성은 날로 하늘로 향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나약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발밖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주님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